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은 살아갈수록 또 나이가 들면은 들수록 내 인생이, 내 삶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아 가게 됩니다. 아직도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다 된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은 이분은 생각이 굉장히 젊으신 분이거나 아니면 아직도 인생을 덜 산 것입니다. 그런데 왜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되어지는 것입니까? 그것은 내 인생이 내 것이 아니고 내 인생의 주인이 따로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창조주 하나님은 이사야서 43장에서 자기 백성을 향하여서 너는 내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내 인생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큰 착각 속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심을 알도록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 이사야서 1장 3절에서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한탄하십니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지만은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 도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된다는 것을 모르는 것은 우리가 깨닫지 못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인생의 주인을 바로 알지 못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어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자기의 주인이 누구인지 알지 못하고 죄악을 거듭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마침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나라 바벨론의 포로가 되게 하십니다. 이 힘든 포로 생활이 너무나 길어지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의 선민이 아닌 것이 아닌가. 하나님의 선민이라면 어떻게 자기 백성을 이 이방인의 압제 속에서 이토록 긴 고통의 시간을 견디게 하시는가. 그리고 이제 그 시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너무 억울한 일이 많고 힘든 일을 많이 당해서 소망도 사라지고 자기를 향한 절망과 무능에 빠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아무리 잘못했기로 우리를 저 이방 나라 바벨론의 포로가 되게 하여서 이렇게 오랫동안 절망 가운데 살게 하시는 것입니까? 우리만 잘못하는 것도 아니고 이방 나라들은 우리보다 더 잘못하는 것도 많고 더 죄도 많이 짓는데 왜 그들을 강하게 하셔서 선민인 우리를 고생시키는 것입니까? 이것이 오늘 이 본문에 주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말씀이 오늘 읽은 27절 말씀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이런 말이죠. 왜 내가 너희를 잊어버렸다고 그렇게 너희들은 말하고 있고, 그리고 내가 당하는 그 원통한 일에 하나님께서 왜 아무런 관심이 없느냐고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느냐. 그렇게 하나님께서 되묻습니다. 우리도 이 땅에서 살다 보면은 이런 상황을 만납니다. 왜 하나님이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을 어렵게 하여서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힘들게 살게 하시는 것입니까? 그래도 우리는 예배도 드리고 헌금도 드리고 하는데 왜 이렇게 어렵게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힘들어도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잘 살도록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가 있고, 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보다 더 잘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그런 원망을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은 이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28절에서 31절까지 말씀합니다. 이 하나님의 응답이, 하나님은 그들이 지금 당하고 있는 그 어려운 상황을, 바벨론의 그 포로가 된 상황을 당장에 변화시켜 주신다고 응답하지 않습니다. 당장 바벨론이 멸망하고 이스라엘이 독립하거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편한 삶이 주어진다는 것이 하나님의 응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그 상황과 관계없이 그 상황을 이길 힘을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응답의 내용을 보면은 먼저 하나님을 잘 알고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내 삶에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주어지면은 그 어려운 문제에 매달려서 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은 절망하고 힘들어 합니다. 그때에 우리가 자세히 생각해 보면은 그 문제에 가려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게 됩니다. 문제만 크게 보이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면은 그것은 우리의 믿음이 잘못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문제에 매달리지 말고 하나님 자신을 바로 알고 바로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자신을 소개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무슨 말씀입니까? 결코 하나님의 능력이 모자라서 여러분들의 우리가 당한 문제를 해결하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전능하신 명철이 한이 없으시고 피곤치 않으시며 곤비하시지 아니한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으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아무리 강해도 그 강한 나라도 하나님의 통치 속에 있으며 하나님의 능력은 변함없이 영원하시다는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문제가 아무리 크다고 해도, 상황이 아무리 절망적이라고 해도 하나님은 그 문제보다 100배, 1000배, 100만 배 더 크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을 바로 알고 믿을 때에 우리가 당한 그 문제를 넘어서서 그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당한 문제보다는 언제나 우리는 더 크신 하나님께 집중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문제를 이길 능력과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문제가 있지만은 그 문제를 이겨나갈 능력과 힘이 주어진다면은 그것은 더 이상 그 문제로 인해서 우리는 절망하지 않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고 있는 우리 인생은 문제의 연속입니다. 문제나 시험이 없는 인생은 절대 없습니다. 그 문제가 없는 그런 곳을 찾으려면은 공동묘지에 가면은 문제가 없습니다. 모두가 다 죽어서 누워 있으니까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렇게 말씀하셨는지도 모르죠.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면은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살게 되고, 그러면은 문제를 문제로 보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모든 인생의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자기의 백성들을 더욱더 성숙시키시고 더 확실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계속해서 문제가 주어집니다. 마치 학교에서 학생들의 실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시험 문제가 주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실력을 키우고 이 땅에서 성숙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 언제나 우리 삶 가운데 문제가 주어집니다. 학년이 올라갈수록 고학년이 될수록 더 어려운 문제가 주어지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이 오래될수록 더 성숙할수록 우리에게 주어지는 문제는 더 어렵고 큰 문제들입니다. 하나님은 그 문제들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큰 백성으로 성숙해 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군대도 가보면 그렇죠. 사병훈련보다는 장교훈련이 훨씬 더 강도가 셉니다. 그래야만 장교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우리가 예수를 처음 믿고 아무것도 모를 때는 금방 우리가 뭘 문제가 생기면 금방 기도하면 금방 해결될 수 있어요. 예. 하나님은 그때는 그게 이제 세례받고 이럴 단계죠. 그때는 그렇게 되는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깊이 하면 할수록 더 신앙이 성장해 갈수록 우리에게 다가오는 문제들은 더 큰 문제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이 문제들을 이기고 넘어갈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29절 말씀에 보니까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하나님께서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문제를 풀어주지 않고 그 문제를 이겨나갈 힘과 능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에게 큰 문제나 어려움이 다가올 때에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될 것은 그 문제 해결보다는 그 문제를 이길 힘과 능력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힘과 능력이 있으면은 문제투성인 삶 속에서도 우리는 쓰러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달려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30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바퀴라 해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힘과 능력을 주시면은 우리는 얼마든지 이 어려운 문제 속에서도 쓰러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달려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바로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문제가 없는 인물이 없었고 모두가 다 자기에게 다가오는 문제를 이기고 극복한 사람들입니다. 그 문제를 이길 힘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결코 성경에 있는 그 인물들의 얘기가 아무 문제가 없는 그런 사람들의 말씀들이 아닌 것이죠. 아브라함은 얼마나 문제가 많았어요. 아니, 아기 하나 갖는데 그것도 나이가 75세가 넘어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고 25년간을 그 문제로 시달렸어요. 그분이니까 그렇게 낳은 아들을 하나님 앞에 바치라는 그 번제단에 바치라는 그 문제를 갖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을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 넘어갔습니다. 야곱도 그렇지 않습니까? 결혼을 했는데 속았지요. 7년 동안 그 결혼 문제 때문에 다시 또 그 힘든 일을 해야 되고, 그리고 그 외삼촌이라는 사람이 자기의 품삯을 속여가지고 아무것도 갖지 못하고 그런 어려움을 문제 속에서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화된 것이죠. 요셉은 어떻습니까? 요셉은 청년 그 어려울 때에 그 구덩이에 빠져서 자기 형제들로부터 배반을 당해서 구덩이에 빠져서 죽을 그런 고생을 하고, 그리고 말도 안 되는 그러한 모함을 당해서 감옥까지 갔습니다. 그 인생의 밑바닥까지 다 간 것이죠. 그런 문제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훈련이 되어서 하나님의 성숙한 그러한 인물로 될 수가 있었던 것이죠. 모세도 마찬가지죠. 모세도 그 광야 생활 1년이 아니라 40년 동안을 그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것을 배운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주어지는 많은 그러한 시련과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을 배웁니다. 하나님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데, 그것은 그들의 현실의 삶 속에서, 문제 속에서 능력을 주시고 견딜 힘을 주신 그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문제를 허락하시지만은 그것을 이겨나갈 힘과 능력을 반드시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문제들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이죠. 31절에서 거듭 말씀하시죠.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사람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때 새 힘을 얻고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이 다름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신앙은 주어지는 문제의 연속 속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그 하나님으로부터 그 문제를 이겨낼 힘과 능력을 받고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의 다른 것들을 바라보면 오히려 힘이 빠집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새 힘이 주어지고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은 그러한 신앙인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지, 문제가 주어졌을 때 이 세상 저 세상 다 바라보고 이 사람 저 사람 다 바라보고 그렇게 하면은 오히려 힘이 쫙쫙 빠집니다. 주님만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셔서 얼마든지 우리는 독수리처럼 비상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현실이 너무 힘들고 어렵습니까? 그렇다면, 진짜 어렵다면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앙망해야 합니다. 앙망한다는 것은 소망을 가지고 바라봅니다. 하나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 기다림의 생활입니다.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서 당장 무엇이 어떻게 되고 세상이 변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의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 삶을 통해서 변화되는 것이지, 그 삶이 없이 그냥 우리의 어떤 변화가 주어지는 것이 아닌다는 것이죠. 이제 올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올해도 어려운 후반기에 어려운 한 해를 보냈는데, 보도되는 내용을 보면은 내년은 더 어려운 해가 될 것이라는 예측이 난무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는 우리에게 문제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능력과 새 힘을 다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입니다. 금요기도 나오셔야 하고요. 그리고 연말에 있는 두주 새벽기도 하고요. 청소년들 수련회 하고요. 청년부 수련회 하고요.
우리가 시대가 어려울수록 우리는 하나님께 힘을 받아서 극복을 해야 되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서 이 세상에 더 어떻게 우리에게 유리한 쪽으로 변화된다고 볼 수가 없어요. 이때는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잠에서 깨시고 정말 우리에게 남아있는 그런 과제들이, 문제들이 어렵다면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이 주님을 기다리는 대강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는 이 대림절 기간에 더욱더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가까이 오시도록, 우리가 더욱더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정말 주님을 기다리는, 주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새 힘을 기다리는 신앙생활이 되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